할렐루야. 맥주 감사주를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삶의 방식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바람직하고 또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변화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편의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뜨거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교회마다 울려 퍼졌고, 또 최선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지금은 점차 퇴색해 버리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현대화 또 세속화 현상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인간적이고 또 편의주의적으로 바꿔버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계명을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이제는 고리타분한 옛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규례나 구약시대 절기 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 또한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날이었죠. 예전에는 맥주절 절기가 성경에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농사를 짓던 시대였기 때문에 맥주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리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직업과 삶의 자리가 참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다르고 또 시대가 아무리 바뀌면서 풍습이 변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내 생활과 삶의 형태는 자꾸만 바뀌어져 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내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맥주절 절기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맥주절을 지키는 어떤 모습이 조금씩 바뀌며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맥주 감사주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 이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뜻,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절기들, 유월절도 그렇고요, 많은 절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와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초창기에 농사를 지었고 또 그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둬들인 시기가 보리를 거둬들인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름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가 보리 수확이 되었든지 아니면 건강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직장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든지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맥추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예년보다는 우리 국가 경제라든지 정읍 경기나 우리들의 가정생활의 살림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 심리로 우리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절반이 훌쩍 지나가버린 이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관점, 오늘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국가 경제도 참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암울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읍도 여러 가지 힘겨움 속에 있고 우리들의 가정 살림도 예년보다는 나아지기커녕 더 힘들어지죠.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마저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스럽기도 하고 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들었던 현실 가운데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2023년 지난 절반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2023년 절반, 남은 6개월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에 남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맥추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맥추감사주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감사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기쁨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가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말 속에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유쾌한, 하루하루가 신이 난, 그리고 은은하게 행복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반짝 기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은은하고도 지속되게 자꾸만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의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성공에 대한 기쁨, 또 내가 몸이 약했다가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에 대한 기쁨, 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 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쁨들이 행복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한없이 기쁘고 세상이 모두 다 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점점 퇴색해져 버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오랫동안 은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로 사도 바울은 늘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사도 바울의 현실은 기뻐할 만한 현실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와의 감옥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축축하고 습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져 덥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자신의 현실은 지금 힘든 어떤 육신의 고난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권력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그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항상 이 염려라고 하는 가라지, 염려라고 하는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나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기쁘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해요. 아니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이 염려는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란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나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주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눠주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약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염려라는 말 속에는 또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물어 뜯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나운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로 꽉 물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한번 염려에 빠져들이면 염려가 나를 꽉 붙들어버려요. 꽉 물어버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질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날카로운 이빨에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사형을 당할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복음 증거.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뿐이었어요. 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으면 죽은 대로 좋고 살면 산 대로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믿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일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믿고 기도한 사람은 또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히 응답받을 줄 믿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실까요?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데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감사부터 하셨다니까요.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지금 돌을 지금 옮겨놓은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동굴에 넣어서 돌로 막아놨는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놨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죽어 있어요. 아직 기도가 응답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알고 먼저 기도하셨다, 먼저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응답받을 줄로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먼저 하십시오.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주를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을 믿는 마음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과 연결됐죠. 앞에서 뭔가를 하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평화, 화평,
모든 게 같은 말이 있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헛된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순교가 눈앞에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염려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 넘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 감사, 평강은 뭡니까? 한 세트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3종 세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쁨, 감사, 평강. 이게 은혜의 3종 세트예요. 이 3종 세트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과거에도, 내 현재도, 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지금 현재도 내 삶과 내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앞으로도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아빠와 딸 사이에 재밌는 이 카톡 대화가 실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소개를 보면 딸이 아빠에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빠, 내가 그동안 아빠랑 이 카톡했던 글들을 쭉 살펴보니까 맨날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만 했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 그런 염치 없는 딸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빠에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야기하는데, 아빠 늘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적었어요. 한참 후에 아빠가 이제 그걸 보았는지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돈 보냈다. 그래서 딸이, 아니 아빠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용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화제를 돌리고 싶었는지 딸이 카톡에다가 메시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빵이 어떤 것인지 알아?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요? 딸이 굉장히 자기 빵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답을 보냈는데 어떤 답을 보냈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교회에서 떡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답을 맞히신 분들은 가실 때 2개 드립니다. 어떤 답을 했을까요? 네? 호주머니 빵빵. 호주머니 빵빵. 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남은 6개월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감사함으로 인해서 온갖 염려 대신에 기쁨이 빵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좀 빵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빵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저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를 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세상살이 녹록하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때로는 힘겨움을 느끼고 살지만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 기도 응답이 충만, 평강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